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조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0조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중에 저희가 있습니다. 사실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을 맞이하기 때문에 특별한 감동이나 또 생각이 우리에겐 별로 없죠. 12월 달 설교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성탄절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 넣어서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시므온의 성탄절인데 아기 예수 오심을 이 시므온이 어떻게 기다렸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다렸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성탄절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시므온은 이 땅에 처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맞이했지만은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재림의 주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기다려야 할지 오늘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져서 나도 그렇게 주님 기다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만들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므온을 소개하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이렇게 성경은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기다리는 뭔가 있으십니까? 소망하는 것,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소원, 소망. 아마 대부분 내년엔 연봉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 아멘한 사람만 오를 겁니다. 내년엔 승진했으면 좋겠다. 새집 장만을 간절히 원하는 분들에게 내년엔 꼭 새집 장만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 계속 해야 되겠는데 오늘 설교는 그냥 이걸로 계속 가다가 끝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방을 기다리는 분들도 있죠.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아주 오래 낭패를 보신 분들은 내년에는 한 방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기대감. 제가 강단에서 아무리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것들을 기다리고 구하고 소원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노인이 등장하죠.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과거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 아들인지, 자녀가 누구인지 이런 건 성경에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나 시므온의 시대나 세상은 항상 강팍하고 팍팍하고 황폐하고 삭막한 세상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마 모든 사람에게 저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로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간절히 있죠. 저도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목사는 원래 위로해야 될 사람인데 나도 좀 위로받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들었었습니다. 그만큼 위로받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시므온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위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기보다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위로받고 싶긴 한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지 않은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가? 하나님 오늘 시므온을 통해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너희야말로 이 삭막한 시대, 이 황폐한 시대에 정말 위로가 필요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하이라고 하는 가수가 한숨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 가요에 보면 중간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남들 눈엔 힘 빠지는 한숨으로 보일진 몰라도 나는 알고 있죠. 작은 한숨 내뱉기도 어려운 하루를 보냈다는 걸.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헤아릴 수는,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정말 수고했어요. 저도 이 노래 들어봤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 시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런 노래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의 현실에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올 때 정말 위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생각을 했어요. 제가 김성욱 집사님 오늘 은혜로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말 수고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위로가 되겠지만 우리 박 권사님이 김성욱 집사님 손을 탁 잡아주면서 여보 정말 수고했어. 이 한마디 하면 위로가 더 되지 않을까요? 목사가 하는 위로도 위로는 되지. 근데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손잡고 위로해 주면 그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어요. 강사모님 그렇죠? 네. 밥을 한 그릇 사줘도 위로일 수 있고 선물 하나 해줘도 위로일 수 있지만 위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함께 얼굴을 마주보며 함께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위로거든요. 그러니까 말주변이 없으면 말 많이 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또 이렇게 이 손을 잡아주거나 어깨에 손을 얹어 토닥거려주거나 이런 어떤 액션이 굉장히 힘든 그런 분들도 있죠. 괜찮아요. 그냥 숨소리가 들리고 체온이 느껴지는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위로가 됩니다. 헬린 아우엔이 위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로라는 건 뭐냐면 외로운 사람과 함께 있어주는 거라고. 고통을 가져가 주지 않아도 괜찮은 거라고. 다만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고. 우리는 함께 그 어려움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주는 이 말 한마디가 정말 우리를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위로해 줄 것 같아요? 힘들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돈 많은 재벌이 나를 위로합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강연가나 소설가나 연예인이 아니에요. 정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내 곁에서 나를 바라봐 주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위로가 되세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내 곁에서 나를 바라봐 주는 그 사람, 내게 손난 밀어줄 수 있는 사람, 나를 향해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를 정말 위로해 주는 사람이죠. 자, 이 시므온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기다릴 때, 로마의 압제로부터 나라를 해방시켜줄 영웅을 기다릴 때, 로마 제국의 압제에
눌려서 모든 걸 뺏기고 어렵게 힘들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백성을 해방시켜줘서 정말 잘 살고 잘 먹는 그런 부강한 나라, 정말 유대가 다윗의 왕국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 지배자로 서는 그 나라를 가져다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위로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임마누엘,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함께 느껴주실 수 있는 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그 갈대가 어떻게든지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분. 꺼져가는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어떻게든 그 작은 불을 지켜주는 그런 분. 위로와 힘이 되어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님교회 가족 여러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고 아픔과 슬픔 속에 신음하고 어둠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로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누군가의 곁에 찾아가셔서 함께 있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말 한마디로 토닥여 주는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므온을 소개하는 두 번째 말씀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위에는 성령이 계신데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확신은 없는 거죠. 여러분 모두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가 늘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신 분이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남겨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를 남겨놓고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까? 어린 자녀들을 남겨놓고 어떤 질병이나 특별한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갈 때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 뭘 놓고 기도할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를 하나님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남겨진 이 제자들이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살아가는 동안 그들과 항상 함께 계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떠나면서 다른 것을 구했다면 뭘 구했을까? 성령이 가장 중요한 보혜사, 영원히 함께 계실 보혜사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했는데 만약에 다른 것을 구한다면 이 제자들에게 돈이 떨어지지 않게 엄청난 돈을 주십시오. 아니면 양식 창고를 주셔서 이들이 살아가는 동안 굶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탁월한 처세술을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 없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가는 그런 재주를 주십시오. 아니면 권력을 주셔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그것은 보혜사.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을 돕는 성령님이 필요했기 때문에 성령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성령을 주셔서 이 세상 끝날까지 그와 함께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성경은 새 번역으로 번역된 것을 제가 올렸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항상 옳은 것, 맞는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겠죠. 근데 어느 때는 잘못된 선택도 합니다. 뭔가 분명하지 않은 선택을 해서 마음이 혼란스럽고 두렵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이 맞는지 그른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everything, 내가 혼동해하고 알지 못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그렇게 여러분 성령님이 내게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던져야 될 질문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라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이 사실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될 질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대답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진실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새롭게 기억이 나야 돼요. 주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때는 주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구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선택과 결단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면 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겠더라고요. 살아보니까 때가 중요하잖아요. 밥 먹을 때, 쉴 때, 공부해야 될 때, 취직해야 될 때, 결혼해야 될 때, 여러 가지 때가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학교 다니는 자녀들에게 제일 자주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공부할 때가 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들도 그때 놀았던 것 같아. 근데 자녀들에게는 공부할 때가 있다고 그래요. 왜? 안타깝잖아요. 후회스럽잖아요. 지나고 나니까 공부할 때가 있네. 그러니까 너희는 그때를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때를 놓치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비결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때를 놓치지 않는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므온이 한 가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안 하잖아, 그죠? 주님 다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이 쉽지 않죠. 언제까지 살라고?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건 좋은데 이 시므온은 답답한 거죠. 언제? 어디서? 몇 년 후에? 아니 어디서? 아니 예수님을 만나는 이 메시아를 만나는 건 좋은데 언제 어디서 만나냐고. 여러분 답답한 거잖아요. 그 시기와 때를 모르니까, 장소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의 씨를 줄게. 그리고 20년 넘도록 안 주시잖아요. 아주 하나님 우리 지인을 빼셔요. 그 시므온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확한 때를 놓치지 않게 하셔요.
성령의 감동으로 시므온을 성전으로 보내시고 주님이 그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그곳에서 그날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않는 그 귀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죠. 그렇게 살려면 시므온을 소개하는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소개하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됩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말, 디카이오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여러 가지 어원들이 있지만 이 말의 핵심은 뭐냐? 의롭다.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에 많은 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모든 나날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항상 시간을 배정하고 자기의 삶을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이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경건하다는 말이 뭡니까? 율라베스라는 말이에요. 율라베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과 행동의 본이 되어지는 신중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우리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고요.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우리의 언행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므온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보고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므온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은 주의 구원을 본 사람이란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축구 경기 잠 안 자고 보신 분 계시죠? 믿음으로 맡겨놓고 그냥 주무신 분도 계시죠? 네. 그냥 뉴스로 듣지 꼭 봐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편안하게 주무신 분. 자, 직접 본 분들하고요, 뉴스로 들으신 분들하고 감동이 같을까요? 다르죠. 그죠? 네. 저 새벽 2시에 우리 부모님 깨울 뻔했어요. 소리 질러서. 와! 깨울 뻔했어요. 근데 뉴스로 전해 들으면 한번 걸러서 들은 거라 그 감동이나 그런 액션이 절대로 그게 안 나오죠. 신앙생활도요,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전해주는 뉴스 듣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생생한 숨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주의 구원을 눈으로 봤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사실은 좀 속이 불편합니다. 왜 멀쩡하게 살던 사람, 동방의 의인으로 살던 사람, 자녀들까지 그 죄 짓지 않도록 다 홀로심초사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 거룩하게 살까, 이렇게 살았던 사람에게 그냥 하루아침에, 아니 두들겨 패도 그렇게 팰 수가 있어요? 자녀들 다 뺏어가, 재산 다 뺏어가, 사람들에게 받았던 명예 이거 다 뺏어가, 자기 몸에도 병들게 만들어. 하나님 너무 하셨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욥처럼 그렇게 당했다면 여러분 쉽게 아멘 못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욥처럼 하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든지 이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 대답을 안 하시고 내 눈 피하세요? 힘들죠. 그런데 욥기에 그 답이 있어요. 욥이 욥기 4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봐요.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삶이 멀쩡했거든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거룩해 보였거든요. 경건해 보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의 믿음은 귀로 듣기만 하는 믿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가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눈으로 주를 보는 믿음으로, 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생생한 숨소리를 듣는 신앙으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체험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숙해 가기 위해서 재난으로 욥에게 시험하셨던 거죠. 두려운 말씀이지만 만약 우리가 귀로만 듣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신앙인이 된다면 하나님은 역경이라고 하는 이 수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도록 이끌어 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몬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이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에는 이제 대림절로 한 해가 시작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매일 하나님과 동행을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고 주의 구원을 날마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런 생생한 신앙으로 변화되고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 영광을 본 우리들이 열방이 주의 살아계심을 볼 때까지 복음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신 가족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늘의 위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구원을 눈으로 보는 그 소망과 그 열매가 날마다 맺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시몬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가 필요한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때를 놓치지 않는 귀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예신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